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인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실제적인 윤리적인 삶, 삶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윤리적인 삶,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얽매이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삶은 우리에게 마치 그 틀 안에 들어가라 해서 우리가 숨도 못 쉴 만큼 갑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때 자연스러움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로 결단하면서 하는 일은 이내 얼마 못 가서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 내 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넘칠 때, 내 안에 자연스러움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강화가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의 윤리적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이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그러한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움으로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식하는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긍휼이냐?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긍휼,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자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월감을 가지고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는 온유, 그리고 복수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 이 수수기가 참 잘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와 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로 묶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사랑이 커져가고 사랑의 마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참 잘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길이 가면 갈수록 참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강성호 집사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에 계시는데, 지난주 독감 진료를 받고 장본사님께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속해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으셨는데, 그 며칠 동안 밥 먹는 시간 외에는 24시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셨다고 해요. 심지어는 주무실 때조차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봤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꼈을 때 참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집에서 사는 그 시간 내내 이 마스크를 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정이 되었을 때 의사 앞에서 집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반적인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러한 것이 사라져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번에 이 감기 또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귀한 분들도 있고, 또 형편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수로 인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아지기보다는 이제 제한적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심히 살펴보면 늘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늘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힘을 얻고 배려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같이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은퇴하신 지 한 30년 정도 되셨는데, 그 30년 동안 은퇴하시고 나서 50이 은퇴하셔서 지금 80이 될 때까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느 회사에 이사로 퇴직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딸들이 다 이 부모님을 공양한 것 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느 날 와이프가 원래 연구직에 있는데 지방 대학의 연구직으로 이 발령이 나서 한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자기한테, 여보 대출을 한 6천만 원 정도 좀 받아줄 수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거기서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졌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는 좀 넉넉하니까 매달마다 드리는 돈이 있는데, 지방으로 가니까 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6천만 원 정도의 빚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장인 장모님도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참 그 장인 장모님 마음도 무겁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전혀 무거워하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녀는 참 부모에게 효성스럽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통 부모 같으면 내가 좀 힘들게 살아도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인데 지금 뒤바뀐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아내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은 참 귀하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꼭 돈이 있어야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되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진정 어린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것과 조금 가진 사람이 정말 아끼고 모아서 정성스럽게 주는 것, 그 받는 감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면 그 개인의 삶이 빈핍해지는 것입니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평생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그 일이 보람차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윤리를 따라 살면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그것은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 하루 중에도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꼭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그것이 분명하게 기억되고, 또한 그것을 곱씹고 하다 보면 결국 피폐해지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태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고 감사로 노래하는 공동체.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지체들 간에도 작은 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길이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여 우리 삶의 구호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감사의 고백이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또 그러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신할식 성도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휴효증도 없이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아름답게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와 감사의 고백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귀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그저 습관적인 일상의 삶에 쳇바퀴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